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볼 텐데 지난주에 이제 세 번째 결론을 우리가 내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네 번째 큰 대지로 들어가는데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에서 우리가 좀 다룰 내용,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어떻게 순응하고 반응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우리가 네 번째 결론을 내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돌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 길어요. 9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29절까지. 조금 긴 듯한데 그래도 우리가 뭐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스킵한 게 없고 하나님 말씀은 뭐 스킵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좀 길어도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굳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설교라는 포맷으로 듣지 않아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들으면서 묵상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도 눈으로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꽤 길었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이 9장 거의 전체의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떠올리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 사람이고 굉장히 그 외적인 면에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고, 또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석학으로부터 사사받은, 율법을 사사받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박사 같은 그런 정말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체험하니까 이 사람의 관점과 마음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 사람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 이제 유대인 프라이드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초반에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제 신자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잡아 넣었던 거잖아요. 고발하고 죽이고 이런 거에 가당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 틀린 게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렸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하거나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응함으로 자기의 뜻을 꺾고 아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어진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이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여기 교인이고, 또 이제 그런 은식이 있잖아요. 이 청년부에서 혹은 고등부에서 내가 얼마 정도 오래 있었고, 당연히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타이틀을 주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와는 별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난 자식이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거를 굉장히 그 토론의 주제를 많이 삼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죠.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 그거는 이 시작부터가 약간 틀린 토론이에요. 맞지 않는 토론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잠깐만 딴 얘기 할게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과거는 하나님한테도 과거이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현재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한테도 미래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100% 설명할 재간도 없고 능력도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은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적으로 이제 영화를 해석할 때 인터스텔라나 이런 그래비티나 이런 우주를
그 배경으로 한 그 장엄한 영화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간이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4차원, 5차원 이런 상상의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저는 이 시간에 겸손히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똑같지 않다는 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함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미래를 보고 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C.S. 루이스가 이 개념을 그럴싸하게 굉장히 설명한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파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실수했던 그런 순간들을 영원히 보시면서 아파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이 구원받은 그 희열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생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보시면서 기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명한 19세기의 신학자이고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도 그런 개념을 한번 이렇게 서술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뭐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선택의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라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진짜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때 그것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뜻이 더 맞다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더 맞다고 생각이 돼도 결국에는 자기 뜻을 굽히고 하나님께 나를 맞췄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한테 너무나 이게 중요하고 이게 진짜 에센셜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때로는 사실은 이런 것들 이런 이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어쨌든 꾸겨서 맞춘다는 그 개념을 사람들이 참 싫어하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또 그게 너무나 옳아 보이고 정의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런 건데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그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죠.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그냥 뭐 개밥 그릇이라든지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면 그럴 권한이 그에게 없냐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에 순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이 내용을 가장 거부하고 가장 마음에 안 들어 했을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가장 정통 중에 정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제일 센 데가 뭐지? 뭐 서울대 경영 그런 건가요? 서울대 법대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사법고시보고 하여튼 그런 엘리트들의 라인이 우리 살아가는데 있다고 친다면 지금은 많이 약간 그런 것들이 흐릿해졌지만 어쨌든 뭐 미국도 뭐 아이비리그 간에 뭐 하네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사회마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엘리트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재밌죠? 왜냐면 가진 게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 그리고 자기들이
이 몇 수 앞을 내다본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한 통찰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통찰력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어느 정도의 패턴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상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인간의 상상과 이 인간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엘리트들이 모아가지고 의논하고 회의를 처리하고 이상적인 나라의 맛을 만들어 간데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보다 높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도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로 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승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일선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니까 그랬을 텐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진리를 깨닫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네 번째 결론을 맺기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말씀을 믿어보시고 작은 부분부터 한번 여러분 신청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부터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했던 적이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의 머리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길 원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높이길 원하지만 하지만 주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그런 귀한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제로 그들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